할렐루야. 5월 3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리나.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우리 또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1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름다운 점, 성경이 또 신비로운 점은 진정한 우리에게 영적인 질서를 가르쳐 준다는 데 있어요. 질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덕목입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하라. 두 가지는 중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적당이란 말 속에는 너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이상을 생각지 말고 그 이하를 생각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 그 분량이란 말을 썼다는 데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 적당과 질서는 가장 최선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사단은 왜곡한 것이 계급입니다. 그래서 계급은 차별을 낳고 또 차별은 서로 간의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 대신에 그야말로 압제와 멸시를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은 차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을 뿌리로서 보면 비교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에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 하와를 만들었다는데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여자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갈빗대 하나밖에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절코 아닙니다. 오히려 동등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단지 그 출처의 순서를 말할 때 질서라는 것은 질서를 뒤집는 순간에 모든 것은 엉키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남녀의 문제 또 초대교회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질서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페미니즘에 젖은 사람들에 의해서 반론의 어떤 본문이 되기도 하고 많은 논쟁을 이야기했던 일종의 야구로 말하면 텍사스 존과 같은 본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전의 말씀을 따라가면 매우 선명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11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오랜만에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엄청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치 그러기 때문에 나는 너의 머리니까 너는 내 말에 복종만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만 쓴다면 그야말로 세상적인 어떤 계급적 사상에 오염된 오만일 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종하지만 본질적으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계급이 아니고 질서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으로서의 동등한 지위를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될 수는 없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주관자요 설계자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은 나오신 분으로 그의 질서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분으로 질서가 정해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아담을 만드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자 했을 때 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나온 존재가 하와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마지막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질서를 이걸 우리가 어기게 되면 마치 나무를 심을 때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하고 잎사귀를 땅속에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지 결코 살아날 수 없어요. 저는 제 방에서 화분을 돌보다가 화분의 가지를 하나 딱 끊어서 다시 딱 그 옆 화분에 흙에 심고 놓고 거기다 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조금 보살펴주면 놀랍게도 이게 시들시들 하다가도 살아나고 뿌리를 내리고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대로 뿌리를 박힌 곳에는 그 땅속에서 영양분과 어떤 줄기의 생성함을 통하여 그 나무가 살아나며 본래 나무 못지않은 나무로 커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질서요 순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살아있는 나무일지라도 거꾸로 놓으면 태양에 말라서 그 다음에 아무리 꽂아놓은들 그 나무는 죽어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4절에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무슨 외형적으로 특별한 어떤 특정을 특정해서 이렇게만 해야만 한다, 이걸 강조하는 율법적 복음이 아닙니다. 남녀의 차별적 질서를, 구별적 질서를 결코 너희가 혼돈하고 섞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자세, 그래서 남자가 여자 옷 입는 것도 정체성을 혼돈을 주는 것을 금해라. 너희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것을 보면서 남녀의 옷이 혼돈이 되면 성 정체성까지 혼돈할 수 있다. 오늘날 여러분, 이가 성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 섹스라는 성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문제를 젠더로 바꾸면서 문제가 야기된 거 아닙니까? 젠더는 내가 택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질서를 공격하는 가장 오만한 인간의 교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 보면 예언을 한다는 말은 설교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할 때 쓰는 것은 여인에게 허락된 질서적인 표상이에요. 이걸 남자가 쓰지 말라는 말은 질서를 바꾸지 말아라. 인간은 눈으로 보고 형태를 보고 외형을 보면서 뭔가를 메시지를 받는 존재이니까 인간의 눈높이에 볼 때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의 어떤 가발을 쓰고 여자의 치마를 입고 할 때 멀리서 보면 사람들은 성 정체성을 혼돈할 수 있는 그 질서 왜곡의 개념에 가까우니 하나님이 세운 질서대로 분명히 선명하게 서라 하는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은 5절에 여자들에게도 예언을 하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라고 한 걸 보니 초대교회는 여인들도 설교할 수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마치 여성들은 설교조차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단죄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 6절에 보니까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충분히 구분에 대한 어떤 방법론까지도 제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7절 보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 말 속에는 내 머리 위에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 머리 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는 질서적 고백을 하고 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체성이 뭡니까? 지위를 떠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끊임없이 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쓸데없이 그야말로 평가절하를 하고 자신에 대해서 낭만과 열등함에 그 늪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올리완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단지 사람들은 나와 같지 않고 다른 질서로 다른 은사로 세움을 받았기에 각각의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계산할 일만 남아있는 것이지, 누가 높냐, 누가 더 축복을 받았고 덜 받았고 이런 문제로 비교의 어떤 계곡 속에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잣대를 잰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9절에도 더 선명히 말하는 것은 창조적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기 8절에 이 말은 여자가 노예가 되고 종노릇하란 말이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자체에 하나님의 이 순서적 질서는 의외로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도 옷을 입으시지만 마지막에 속옷을 입고 그 위에 또 내일을 입고 겉옷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무시하고 겉옷을 입고 그다음 그 위에 속옷을 입고 그 위에 마지막 속옷까지 입었다? 얼마나 여러분 이상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질서라는 것은 똑같이 옷을 입었다는데 나는 다 됐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속옷과 내의와 겉옷을 다 입었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질서를 바꾸는 순간에 추한 것이고 용인될 수 없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영적인 것은 절대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10절에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게 이제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의미죠.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 말은 절대로 이 문제를 계급적 차원에서 차별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살아있는 인격적 메시지입니다. 인격은 동등하되 역할은 구분되어 있다. 아름다운 질서를 지키면서 오늘도 행복한 관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그런 아름다운 창조적 질서 안에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